사랑과 은혜가 크고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인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진리의 말씀 앞에 이 소중한 주일 함께 모였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처럼 우리의 발길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을 밝히 비추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주님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할지를 밝히 알려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심겨져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직 능력의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도 제가 1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또 이번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속죄를, 그 대속한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정말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증거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믿을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뭐 억지로 나를 섬겨달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이끌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 실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것은 종교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랑의 특징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건데, 실제 사랑은요, 받아야만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참 욕심쟁이야. 자기만을 사랑해 달래. 무엇보다도 더 자기를 사랑해 달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명령을 들을 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상하네. 참 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강권된 사람은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익숙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가 얼마나 강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강한지, 또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은 이 세상에서 끌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진짜 사랑은 홍수가 엄물지 못하고, 진짜 사랑은 얼마나 강하고 열정적인지 이 세상에 끌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보시면 그걸 느끼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에 깨달아질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고 마치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부어집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부어지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감동을 하는 겁니다. 매일 꽃을 보면서도 감동을 하고, 이 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섬세한 그 슬기를 느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보호 손길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공급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가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은 사람, 그걸 받고 살기 때문에 감동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감동시키는 방법, 뭐가 감동시키는 걸까요?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이제 만족이 되고 이 세상에서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거든요.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아침에 저 뜨는 태양이 실제 나를 위해 있습니다. 내 주위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 멋있는 자연, 지저귀는 새소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모형일 뿐인데도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께서 안전히 인도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제 깨달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동행할 것인가, 이것은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식을 왜 하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작이 결론입니다. 창세기 2장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모형입니다. 모형. 실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백미,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실제는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노래거든요.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 이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한 거죠. 근데 결혼식만 하고 그냥 이제 야, 결혼식 했으니까 따로 살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동행입니다. 거듭났다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실제 위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삶이 실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대하는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의 신부면서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이기도 하고요. 사도들. 함께 복음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도의 삶도 있고요. 여러 개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 속에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제가 있다면 오늘, 물론 다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바로 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오늘 좀 배울 건데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후에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인격과 훌륭한 만큼 분명히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걸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그런 담대하고, 그럼 정말 왕은 왕자가 왕다운 걸 좋아하겠죠? 하나님 아들다운 그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것만 짧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신분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시대 교회에도 많고 교회 당도 많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이 될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생활이란 이제 성령님과의 동행이에요. 그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사는 데서 주의점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바로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바로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랬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100% 맞는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죠. 언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냐, 그 시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냐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순간, 사람이 참으로 모든 죄짐이 내 삶에서 벗어지는 그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하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계속해서, 즉 내 몸의 구속의 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이제 떠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성경 목표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을 믿은 것을 근거로 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즉 죄 사함을 얻으라, 이것이 성령님을 받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참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알든 모르건 실제 거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누구든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나의 구원이 내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너는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증거하시는 일, 너는 참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개런티, 보증으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내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나와 동행을 하시느냐? 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가지 않아요. 이제는 계속 이 땅에 있으면서 나랑 함께 하시는데, 우리 에베소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구속의 날이 바로 에베소서 8장에 나오는
에베소서 8장 23절에 나오는 이 몸의 구속을 얘기합니다. 즉 이제 이 죄된 몸을, 죄된 본성이 있는 이 몸을 떠나서 신령한 몸을 입는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이제 내 안에서 떠나질 않게 하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언제 근심하실까요? 부모는 언제 자녀를 보면서 근심할까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죄짓고 그러면 아이고야 어떡하나 내 아들 이렇게 근심하잖아요. 저거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성령님은 아주 거룩한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근심하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갈 때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여기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하잖아요. 그러면 막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안 떠나신다 이거예요.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이제 난된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속 거하시는 겁니다. 마치 저도 예전에 그 불놀이 하다 보면 그 쇠를 불 속에 오래 놓고 있으면 나중에요 쇠 속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불인지 쇠인지, 그래서 이걸 불쇠라고 합니다. 불쇠. 이거를요 종이 딱 갖다 대잖아요. 마치 불로 태우는 것처럼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쇠가 완전히 원래 다른 그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놀랍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가지 않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죄를 지을 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내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몰랐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혼자 지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가 회사함을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가 온전히 내 안에 피 공로가 믿어진 것이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인간의 머리로 이것이 풀어지는 문제가 실제는 아닙니다. 쉬운 말이지만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 도와줘야만 딱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왜 이상하다. 내가 이거 아는 얘기고 내가 들었던 얘기고 내가 지금 수년 동안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날 정말 간절해질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온전히 딱 믿어진 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믿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죄 사함. 죄 사함을 얻을 때 성령님이 선물로, 하나님이 제일 좋은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죠. 그리고 지혜의 영이죠. 또 진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실제 지켜주고 인도하는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같이 성경을 배우지만 실제 이 전해지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길을 분명히 분별하게 해주시고, 아, 여기는 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실제로 양육해 가시고, 그 역할, 그 부모의 역할을 성령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안전과 함께, 그리고 내 신앙의 최고의 보혜사로서, 헬퍼로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돕는 자, 헬퍼입니다. 헬퍼. 내 신앙을 끝까지 도우실 분이 들어와서 내 신앙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언제 성령님이 오시느냐? 그러니까 언제 오시느냐? 영원한 속죄를 받을 때, 이것이 참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도움으로 이것이 정말 깨달아질 때, 나에게 진리가 되었을 때, 이것이 변치 않는 사실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사람 바로 앞에 두고 죄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남의 거 있는데 그 앞에서 쳐다보면서 훔쳐갈 수는 없잖아요. 예.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 안에 항상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면요,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님 피로만 됩니다. 결국 예수님 피 공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고 했죠. 의롭게 되었다고 했죠. 즉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신분이. 그러니까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왕으로서의 말을 해야 되고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왕자가 왕자로서의 학식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겨질 만큼 언행에서,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도우려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돕는 분이 계셔서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못하죠.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랍니다. 죄의 모양까지 버리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성령님 도움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서 실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안디옥에 거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당장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랑 별 다를 거 없네. 근데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 보기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뭐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네. 이거 뭐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실제 이제 그리스도 인격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인격까지 변한 거예요. 거듭난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삶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진짜 핵심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도와주겠지 하고서 25년 30년 혼자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30년 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제 핵심이 결국은 뭐냐면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는 곳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보니까 어린데, 아주 어린 청년인데 구원받고 한 4년, 5년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그리스도인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양육, 성령님의 도움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양육을 잘 받으면 실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능력 있는 피냐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리고 천국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놀랍게 제사장은 예전에 성막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들이죠. 지성소까지 이제 들어간, 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근데 이 성막에 예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실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은 내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원하신다니까요. 섬김 받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셔요.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치 그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랑 교제하고 싶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요, 항상 나랑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신기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제입니다, 그것이. 즉 우리의 모임은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이제 교회라는 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베일이. 즉 구약 시대에는 실제 이 성소에 들어가긴 했지만 지성소까지 못 들어간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이 성막이, 성소가 이게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모임을 의미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이제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직접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4절) (15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인도해 가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녀서 어떤 형식을 지켜서 어떤 교회 출석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하나의 조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성령님을
이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자의 영, 즉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삼아준 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해 주었다라는 말보다 훨씬 놀라운 말이고 더 큰 은혜의 말인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그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셔서 지옥 안 가게 한 것만도 감사한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천국을 왜 창조하셨느냐? 천국이 왜 준비되어 있느냐? 나를 위해 주시려고, 인간을 위해 주시려고 준비된 곳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려고 원래 창조한 거거든요. 그 원래 목적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이제 한 영이 된 겁니다.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에 왕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즉 그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다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고요, 가야만 이해가 돼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요. 그 다음에 그 놀라운 말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후사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말인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한 사람을 이제 형제라 부르신다고 합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이제 인생이 되었으면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는 서로를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로 존중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환경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실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공동 후사니,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죄인이잖아요.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아들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을까요? 이제는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개입이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 이제 예를 들어서 왕자가 왕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거지였어요. 거지였는데 이제 왕자가 됐어요. 그럼 거지 본성이 있겠죠? 그래서 왕궁에 와서도 손으로 집어먹고 밥 먹다가 막 머리 긁으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막 뭔가 왕자로서의 어떤 품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쳐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양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양육하는 것도 교회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자기 몸을 기르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양육해 가십니다. 아주 소중하게.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제와 모임 속에 내 삶을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양육해 가시고 가르치고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성경은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대부분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야기예요. 즉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중요한 진리만큼 중요한 진리가 뭐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다 교회가 뭔지, 교제가 뭔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중심 생활입니다. 교회 중심. 그렇다고 해서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거든요. 중심을 얘기했습니다.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내 신앙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세상에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듭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실 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거든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내 가족 전부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지역에서도요, 아가야의 첫 열매, 즉 그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괜히 먼저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를 찾는 겁니다. 교회 안에,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거하는 그곳에 내가 거하는 것, 그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데, 먼저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이제 혼냅니다.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아들이니까 혼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지금 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공의로운지 행한 대로 혼내시니까 하나님만큼 무서운 아버지가 없어요. 이 대부분 이제 또 이 부모님들은 이 막둥이한테는 좀 더 강대하잖아요. 그죠? 저도 막둥이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좀 덜 혼냅니다. 이게 마음이 그래요. 심각합니다. 그죠? 막둥이는 복 받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한테 막둥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채찍질 하심이니라. 얼마나 혼내시는지 무서워요. 야곱이 살면서 거짓말을 여러 번 했겠지만 엄청 크게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죠. 인생 속에서 똑같이 거짓말을 2번 당합니다. 하나님 혼내시는 거예요. 니도 한번 당해봐. 너 이게 얼마나 아픈 줄 알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손길이 느껴집니다. 삶을 통해서 이 징계의 손길이. 그러니까요, 징계 받는 사람만 알아요. 징계는 남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다쳐오니까 형제 징계야 징계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상처를 받아요. 너 그냥 다친 건데 왜 징계래?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아요. 딱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든 말든 그게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자기만 딱 안 되니까요. 내가 이번만 한 건 해야겠다 하고 이제 딱 하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놈, 너 이거 또 못 끊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징계를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혼을 딱 내버리거든요. 야, 무서워서 제가 못 짓겠네. 못 짓죠. 근데 나는 죄를 막 짓는데 하나님이 아예 징계 안 하시고 내비 두시네. 그러니까 내가 막둥인가 보다. 내가 막둥이야. 그래서 나는 징계를 안 하시는 거야. 막둥이 없다니까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징계가 아들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아들이니까 혼낸다. 즉 이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관여 안 하시는 겁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이죠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즉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오직 선한 목적입니다.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에게 이제 혼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엄마는 자주 혼내고 아빠는 가끔 혼내죠.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끔 혼냅니다. 혼낼 때는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참자. 좀 더 참자.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네. 그러면 그날은 날 잡은 날입니다. 날을 잡았어요. 그래서 너 이게 참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다 얘기하면서 혼을 내잖아요. 근데 혼낸 이유가 뭡니까? 유익을 위해서 고쳐야 되니까 고칠 때까지 혼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가 무섭다고요. 진짜 아주 혼나는 거예요. 혼나고 나서 이제 고치고 나면 그때 이제 그걸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원래 위치로. 아들의 위치로. 그래서 징계가 그 당시에는요 너무 힘들고 하나님 나를 혹시 버리신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게끔 혼내시는데 징계가 끝나고 빨리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원상태로 회복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원상태로 바로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혼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가 징계 기간이 짧을까요? 징계를 잘 참고 혼낼 때 아버지 이제요 안 할게요. 그러면요 빨리 끝나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순간에 정말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고 내가 성경 앞에 부족한 것이 보일 때 고쳐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잘못했을 때요. 그러니까 빨리 자백하는 것이 좋고요. 자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아들과 아버지 관계 속에서 이제 죄의 문제가 생길 때 뭐가 끊어지냐면 아버지와 아들로서 좋은 관계, 릴레이션십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냥하고 항상 나랑 재밌게 놀아주던 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죄지니까 제일 무서운 분이 돼 있어요. 그 관계, 즉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 편에서 내 삶에서 잘못된 것이 보일 때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confession,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자백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신분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죄인이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그 죄 때문에 정말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오는 것이 회개, repent입니다. repentance. 그리고 confession은 이제 아들 된 사람이 아버지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올 때 하나님이 자백할 때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습관되어야 될 게 처음에 이제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숨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말씀 통해서 보면 이제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구원 바로 받은 사람한테 막 이렇게 급히 혼내진 않겠죠.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시겠죠. 이게 은혜로서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인도 방식은 하나입니다. 은혜. 은혜가 바탕이에요. 모든 것을 주려는, 모든 것을 베풀려는 그런 목적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의 초기 때는요, 은혜를 아주 엄청 받게 됩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부어져요, 은혜가.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제 성장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올바르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징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제 필요한 걸 돕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어떠한 그 삶의 요소들이 많은 걸 아시고 그거를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에도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걸 주고 싶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제 이게 숙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받는 방법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받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꼭 기도해라. 근데 만약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시편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이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예요, 기도. 그거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도의 위치가 성막을 볼 때요, 기도의 위치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하나님 바로 면전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향이 기도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뜨거운 기도가 어디 앞에서 하는 거냐? 하나님 면전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자주 와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냥 와서 옆에서 쫑알쫑말 해도 이쁘죠? 아빠 뭐 어때? 그랬냐?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너무 좋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멀리 간 아들이 수학여행 갔는데 전화를 딱, 아빠, 엄마, 저 수학여행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감동해야 안 해요? 야, 너 다 컸다. 그래도 엄마한테 먼저 전화하네. 일어날 때 기도, 그리고 끝날 때 기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빨리 자리 잡아야 돼.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참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보고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바탕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것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을 계속 은혜를 준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샘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능력, 도움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즉 이 기도는 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처음 오거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 좀 외워보셔요 하고 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뭐 외우는 것이 그냥 좋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것이 자기에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 이 내용 기도하라. 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가난해서 남의 거 훔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름 거룩한 그 이름을 내가 망령되이 하기 싫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악에서 끊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전에 친구들하고요, 자기 맘대로 세상 까고 다 지냈답니다. 근데 친구들한테요, 딱 거듭나고 나니까 이러고 살면 안 돼 하고서 선포를 했대요. 나 거듭났어. 이제 나 있잖아,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이제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그래 한번 보자. 그래 봐. 그래. 그래서 막 놀 때 뭐 하는데 어느 날 그 불의의 일이 생겨가지고요, 그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근데 이제 그 실려가서 이제 약간 이제 그 어디 갔는데 이제 그 잘못 뭘 먹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걸 먹게 돼가지고 이제 급하게 병원 가서 이제 막 세척하고 막 하고 하는데 그런 기도가 들더래요. 하나님, 차라리 나 이거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요. 나 지금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선포하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야, 쟤 하나님 자녀라더니 어디 가서 잘못 먹고 죽었대. 어이구, 하나님 이름 나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나 구원해줬으면 살리셔야 돼 이거.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아무 문제 없이 딱 병원에 나왔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제 살고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죄 안 짓게 도와주십시오. 제 삶이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 거룩함을 정말 더럽힐까 하면 무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거 기도하라는 거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실제 전쟁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지만 실제 두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언제냐? 너희는 나라요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나라요. 즉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내 삶이 쓰여지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곳에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하계소양에 가서 나도 거기서 할 일을 주십시오. 그 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기도하라고 돼 있죠. 즉 이 세상의 물질 문제도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용서받을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것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정말 청년 때는 이것이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죄 안 짓게. 왜냐하면 유혹이 너무 많은 시대니까요. 우리 시대는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더 강하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자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들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듣는다고 했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이제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중요성, 위치의 중요성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육신의 위치와 바로 신앙의 위치, 바로 교회와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 주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절대로 이 위치 당장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아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이 완전히 그걸 핍박하고 한다고 해서요, 그거를 당장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피해야지 하고 떠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나를 두셨다는 것은 그곳을 통해서 나에게 줄 게 많은 거예요. 도움도 있고 신앙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안 주실 거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지금 있는 위치,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새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면서 이겨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육신적인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사무엘 23장에 산마는 다 떠나도 하나님 정하신 위치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구원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 다 하셨습니다. 위치를 지켜야 돼요. 지혜롭게. 남들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요. 어떤, 제가 이 얘기인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우선이니까 나는 뭐 집에 아주 늦게 들어가도 돼. 막 이제 그러면서, 물론 들어갈 때도 있죠. 근데 이제 거의 매일, 그러니까 가니까 자매님이 울고 있더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깡통이 있더래요. 깡통을 그냥 막 차면서, 마리아, 이제 지금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서 팍 찼대요. 그걸 들은 어떤 형제님이요, 야 멋있다. 이제 그분도 목사님 되셨는데, 멋있다.
그래서 똑같이 가니까 자매님 또 울고 있더래요. 울고 있더래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위로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니까 똑같이 발로 펑 찼대요. 그때부터 한 달 동안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간증을 들어도 멋있다고 해서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요. 뭐 나도 깡통 차야지. 깡통 준비해 가지 마시고 지혜롭게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정말 중요한데 성경 시간 없으니까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아버지 되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알려주셨는데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참으로 거듭난 성도의 무리, 세상에서 빼낸 무리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 내 안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였으니, 즉 말씀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이미 깨끗하였으니 죄 씻음 받았으니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내 안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즉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돼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두 개가 완전 반대쪽에 있지만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이게 교회 안에 내가 붙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왜 비밀일까요? 원래 모르니까 사실인데. 비밀이라는 건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원래 있는데 모르는 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배꼽 옆에 이만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믿으실까 봐. 근데 이거 아무도 몰라요. 못 봐가지고. 근데 사실이라고.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고백합니다. 나 비밀이 있어. 뭔데? 나 이만한 점이 있어, 배에. 이걸 비밀하는데 교회의 비밀이 뭐냐면요, 실제인데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곳, 완전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입니다. 거기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태어난 아기가 부모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와 일체된 교회, 그곳에 우리가 연합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하나 된 무리,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기하게 이곳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열매가 맺어집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 될 때 드디어 내 죄성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어디서 되느냐? 비결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변해가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실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의미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찾아볼게요. 교회가 이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즉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바로 교제 안에 내 자리를 잡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교회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오늘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었다는 그 신분의 중요성,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성찬식을 할 건데요. 그 성찬식에 필요한 말씀 몇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 식이 침례와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는 내가 구원받을 때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실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할 때 진짜 내가 이제 부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침례로 보여주셨죠. 실제 실제 내 영이 실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날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왜 그럼 침례식을 하느냐? 이미 죽었는데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장례식. 내 신앙을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이제 만방에 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의 참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있을 때에 명령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즉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정말 이 복음을 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다짐하는,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정말 그것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이 떡이 만들어지려면요, 떡이 만들어지려면 이 다양한 그 알갱이들이 빠져야 돼요. 즉 연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복음 전하는 유일한 방법, 가장 확실하게 복음 전하는 방법은 하나 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일심과 한 뜻으로 연합하라 그랬어요. 복음이 합당하게, 이게 합당하다는 말이 무게가 같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찢기고 정말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그 희생과 함께 우리도 자기를 희생하고 연합하여 정말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즉 이 성찬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합과 교제 그리고 희생,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됨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정말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해야지, 이런 정말 희생을 해서라도 전도해야지, 이런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떡을 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시 각인시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 여기 26절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한다는 그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이것은 참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이제 확신이 없다면 동참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떡을 떼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장비가 지금 있는데요.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엄지와 검지에 끼고서 떡을 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 그럼 기도를 어떻게 그냥 바로 시작.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큰 희생과 그 수고와 땀과 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이러지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성찬식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들, 그 영혼을 향한 희생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예식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